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종원입니다. 원로 목회자 서울 서부지회 지회장으로서 또 전의원 장로로서 전국 교회를 순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전에 하늘의 명을 받고 서울 양천교회를 개척했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뜻길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수고들이 많았습니까? 돌이켜보면은 그 섭리의 길에서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길을 거쳐오면서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기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 땅에서 현재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섭리의 완성시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신통일 한국 계문안착과 천보 훈독 가정교회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정성을 들이고 열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가물가물한 이야기고 또 기억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참 말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도 있지만 많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1년 말에 참부모님께서 수도권을 복귀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430가정 이상 선배 가정들이 동원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개척 임지를 정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월동은 청계천에 그 철거민들을 그쪽으로 몰아다가 그를 수용하기 위해서 닭집같이 집을 져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닭집 동네라 했습니다. 그 닭집에 옥탑방 2칸을 얻어서 한 칸은 우리 가정살림을 하고 한 칸은 교회로 썼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넷이고 해서 6가족이 살았는데 사실은 그 방이 하도 좁아서 6명이 누워서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는 선반을 만들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잘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방 한 칸은 완전한 교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편의 목적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순전히 성별해서 전도를 위해서 썼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맨몸으로 6가정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서로 결심을 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노정을 옛날에 걸었지만은 우리는 가정적으로 3년 공생의 노정을 걷자 해서 우리 집사람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물건을 남대문이나 이런 동대문에 뛰어다가 이 서울 아니면 경기도 일원을 보따리를 이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식구도 없는 그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부모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참부모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 인류를 축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섭리의 방향과 늘 일치를 이루어서 뜻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 옥탑방 조그만한 곳에 노인들 주로 한 분, 두 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낮에는 국수를 삶아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랬더니 3년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3년 동안에 어른아이 합해서 또 옛날에 나오던 식구들 전도해서 약 30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30명 정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30평 정도 넓은 공간을 교회로 삼아서 그 양천구 신정 5동에 장소를 옮겨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딱 마치는 날 참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계단에 우리 부부를 세우고 기념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고 꿈속에 오시다 가시는 걸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날이 3년 공생의 노정을 걷는 마지막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참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는 장사하지 말고 전도만 하자 해서 집사람의 이 경제활동한다는 걸 중단하고 부부가 함께 장소를 옮겨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식구들이 30명 정도 되지만 모두가 열심으로 참 원리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니레의 금식기도 하여튼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밤낮 없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밤에도 한 3, 40명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그곳에서 전도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 60명, 70명 정도가 전도가 돼서 그럴듯한 교회 규모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60, 70명 정도도 대단한 사람 다 원리 듣고 해서 식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철야기도 하니까 그래서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1988년 그 한 60명쯤 되니까 아버님이 또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다 교회를 졌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님 앞에 꿈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아버님, 여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만 했습니다. 그러고서 식구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니까 1988년 그 올림픽 치르던 해인데 1월 1일 날 0시 기도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아버님이 저를 불러서 나가보니까 조그마한 그 초막집에 아버님이 계시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흰 보자기에 남자아이 하나를 싸가지고 안고 계시면서 이 아이는 귀한 아이니까 네가 데려다 키워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경배 드리고 나와서 가려고 그러니까 천지에 눈이 쌓이고 그랬는데 눈 가운데로 얼음길이 고속도로처럼 나 있었어요. 한 발을 내디리기가 어려웠는데 참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해서 아기를 안고 그 길에 발을 디디니까 마치 스케이팅 타듯 그 길로 아이를 안고서 참 내달렸습니다. 그러고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기념 촬영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지어다가 딱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아이를 저한테 주시니까 저는 느낌이 이제는 아버님의 여기다 성전을 실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됐는가 보다 싶어서 식구들 모두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고 정성을 들여서 아주 많은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요일 날 밤인데 협회장님 아무 소리도 없는 김영희 협회장님께서 갑자기 밤에 순회로 오셨어요. 그때 밤에 순회로 오셨지만은 식구들은 그때 한 80명, 거반 100명이 모여서 예배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다 소리도 안 했는데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해서 우리는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협회장님께서
축도도 해주시고 많이 아주 기뻐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shepherd님 말씀이 혹시 아버님이 여기다 교회를 마련해 줄지 모르니까 교회 할 만한 장소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될 만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차들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참 인연이 닿았던지 한남동에서 아버님이 부르신다고 오라고 해서 차들을 가지고 한남동을 갔어요. 한남동을 가니까 아버님께서 강종원이 왔냐? 예. 오늘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서 난생 처음 아버님 부르심에 아버님 밥상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이런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뭘 그리 가지고 왔느냐? 예, 아버님 좀 교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장소를 물색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버님 보시더니 서울에 구단위 교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지방에 1,500개 교회를 완료한 후에 지나서 서울 구단위 교회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잠시라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버님하고 경배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경배 드리고서 식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오라니까 그냥 갈래 그러시길래 이건 아버님과 나하고 독대를 하는 건 인생에서 처음이고 이건 마지막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앞에 가서 아버님께서 꿈에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교회를 여기다 지라고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쁜 아기까지 주어서 제가 그 아기를 받아서 잘 기르라 해서 열심으로 철야기도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지금은 식구들이 100여 명이 나옵니다. 아버님께서 교회를 져주신다고 해놓고서 그냥 가라가 못 잡니까 했지. 사실 아버님이 꿈에 한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말씀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박동환을 부릅니다. 운전수를. 박동환 어디 갔냐? 차대라. 양천 갈란다. 그래서 아버님이 바로 제가 아버님 모시고 양천에 와서 그 교회 제가 물색했던 집들을 다 바라보시고 아버님이 한 집 한 집 다 보시더니만 현재 있는 양천교회를 아버님이 선정을 하시고 그 교회를 매입할 것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때는 식구들이 전체가 이제 정성을 들였죠. 아버님이 약 10억이라는 돈을 은사를 내려서 그게 200평의 4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교회로 삼으니까 아버님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너 알지 그래요. 아무 앞뒤도 없이 말씀 안 하시고 너 알지 그래서 제가 느낌이 하늘이 축복을 내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뜻길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축복과 시련 있습니다. 또 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탕감 복귀 노정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저는 아버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교회에 와서 앞으로 내가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첫 번째는 40일 동안 내가 눕지를 말고 앉아서 안전키 이상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40일 동안 누운 일이 없습니다. 앉아서. 그거요, 제가 해보니까 한 10일쯤 가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도 내 하늘과의 약속을 지킬 거다 해서 20일을 넘기고 25일쯤 가니까 그때는 내 몸뚱아리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한 30일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밤이면 기도를 하면은 아버님도 오시고 어머님도 오셔서 섭리에 대한 걸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새벽 4시면 가십니다. 새벽 4시에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들어와서 잠을 청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도 앉아서 누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을 승리적으로 맡았어요. 그때 40일을 승리적으로 마칠 때
뱀이, 얼마나 큰 뱀이냐면은 이 교회 이 유리창에 해서 그 걸터 있는데 너무너무나 큰 뱀이었어요. 제가 아주 무서워 떨었어요. 그런데 꿈이지만은 이 뱀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연탄 집게를 연탄에다 달궈가지고 뱀 배를 찔러서 그 뱀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죽만 남았어요. 그러고서 잠을 깼는데 그때 내가 결심은 그 철야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일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식구들이 반은 졸아요. 예배 때 식구가 하나만 졸아도 안 되는데 반이 졸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늘 앞에 죄송해서 아버지 앞으로 식구가 한 사람만 졸아도 나 교회장 안 할랍니다. 그런데도 그때 사실은 그럼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조건으로 내가 40일 앉아서 철야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마음으로 보고를 드렸어. 그래서 40일 되는 날 그 뱀을 죽이고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식구들이 한 사람도 안 졸아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조냐고 졸으라고 나 교회장 그만두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한 사람만 졸아도 나 교회장 그만둔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졸으니까 아이고 나 하기는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조는 것도 내가 다르면 목회자가 탕감 조건을 세우면 안 준다고 봅니다. 정성 많이 들이면 안 졸아요. 교회 예배 볼 때 식구들이 많이 조는 것도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주관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절대로 졸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싸워요. 예배 때는 싸우는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싸움을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됩니다. 예배 때 조는 사람은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40일 철야를 끝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40일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40일로 뜻이 이루어진다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10달 동안을 내가 앉아서 눕지 않고 앉아서 지내는데 제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너무나 나빠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10개월 하고서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한 200명 정도까지 전도가 돼서 예배를 보는데 조그마한 교회 중소기업의 사장들도 한 10여 명이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아주 교회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시간 다 됐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12명 목적을 세웁니다. 12명 전도하자. 그 다음에 21명 전도하자. 그 다음에 40명 전도하자.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210명까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12사람 전도를 해놓으니까 12사람 얼마 안 되는데 싸움이 벌어져요. 식구들끼리.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12사람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탕감 조건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저는 12사람 되고 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아니면 40일 철야기도 하니까 식구들이 화합이 벌어져요. 21명 전도하자마자 또 뭐냐면 일주일 금식하고 또 40일 철야기도 하니까 식구들이 화합이 벌어서 그대로 유지돼요. 40명 전도라도 그렇게 되고 70명 전도라도 반드시 40일 철야하고 일주일 금식하니까 식구들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세울 때 120명 교회를 만들자. 120명 교회를 세우면 식구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7, 8명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식구들하고 하나 돼서 40일 철회라든지 금식이라든지 탕감 조건을 세워주면은 하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파괴하려고는 사탄이가 물어나요. 그래서 120명 승리를 할 수 있고 210명도 승리를 할 수 있어요. 210명까지 승리를 하고서 마포교우장으로 발령을 받고 제가 마포로 갔습니다. 이래서 더 못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보 훈독 가정교회 활동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43명을 우리 식구한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뭐냐? 신통일 한국 계문 안착 승리를 위한 것이다. 전국에 3,500개 읍면동에 43명씩만 확실한 식구 만들어 놓는다면은
국가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늘이 바라시고 천지인 참부모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걸 지금 하늘 부모님 성의 이름 밑에 모든 것을 통일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일생에 있어서 하늘 앞에 탕감 조건을 잘 세우면서 있는 정성을 다 드린다고 하면은 천보 43가정 복귀 완성과 더불어 통일국 안착 승리를 기필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열심으로 천지인 참부모님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성의 밑에 모두가 다 통일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